돈을 싫어한다고 말하는 사람도 돈이 주는 안도감은 잘 안다. 통장에 여유가 있으면 갑작스러운 고장과 병원비가 덜 무섭다. 시간을 선택할 수 있고 가족을 돌볼 수 있으며 싫은 일을 당장 거절할 힘도 생긴다. 돈은 실제로 많은 문제를 해결한다. 그래서 충분한 돈이 생기면 불안도 끝날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충분함의 기준은 이상할 만큼 자주 움직인다. 수입이 적을 때 세웠던 목표를 넘었는데도 마음은 새 기준을 만든다. 생활 수준이 올라가고 지켜야 할 것이 많아지면서 예전보다 더 많은 돈을 가지고도 더 크게 불안해질 수 있다. 돈은 소비의 즐거움만 약속하지 않는다. 안전과 자유, 선택권과 존중도 약속한다. 이 약속들은 완전히 거짓은 아니다. 다만 돈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선다. 돈은 내일의 식사를 준비할 수 있지만 내일이 반드시 온다고 약속하지 못한다. 치료비를 낼 수 있지만 죽음을 배제하지 못한다. 사람을 곁에 모을 수는 있어도 그 마음까지 살 수는 없다. 예수가 들려준 부자의 비유에서 문제는 수확이 많았다는 사실이 아니었다. 그는 수확을 자신의 생명과 미래를 보장하는 근거로 삼았다. 창고를 더 크게 지으면 영혼도 편히 쉴 것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생명이 그날 밤 끝날 수 있다는 사실은 계산에 넣지 못했다. 성경이 탐심을 위험하게 보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필요한 것을 원하는 마음과 끝없이 자기 안으로 쌓으려는 마음은 다르다. 배고플 때 먹고 피곤할 때 쉬고 가족의 필요를 준비하는 것은 자연스럽다. 그러나 재산이 나의 가치와 미래를 최종적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믿는 순간 욕구는 주인이 된다. 사람은 돈을 소유한다고 생각하지만 어느새 돈이 사람의 시간과 마음을 소유한다. 그렇다고 가난을 낭만화해서는 안 된다. 돈이 부족하면 실제로 삶이 고단해진다. 빚과 주거, 돌봄과 의료의 문제는 영적인 말 몇 마디로 사라지지 않는다. 성경의 초점은 돈의 양만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데 있지 않다. 돈을 누구의 것으로 여기고 무엇을 위해 사용하며 어디에서 안전을 찾는지를 묻는다. 복음은 소유의 중심을 바꾼다. 예수는 모든 것을 소유한 분이었지만 자신을 내어주었다. 사람에게 값을 매기지 않았고 가난한 사람을 실패자로 대하지 않았으며 부자를 돈의 액수 때문에 정죄하지도 않았다. 다만 재산이 하나님 자리를 차지한 마음을 드러냈다. 하나님이 생명의 주인이라면 돈은 신이 아니라 맡겨진 것이 된다. 나를 지키기 위해 끝없이 쌓아야 할 성벽이 아니라 오늘의 필요를 돌보고 다른 사람과 나눌 수 있는 도구가 된다. 충분함은 숫자로만 결정되지 않는다. 필요한 것을 감사히 받고 가진 것이 나의 주인이 되지 않으며 나눌 수 있는 자유가 생기는 자리에서 비로소 보이기 시작한다. 충분함을 배우려면 먼저 돈에 관한 두려움을 정직하게 보아야 한다. 어떤 사람에게 돈은 어린 시절의 결핍을 다시 겪지 않게 해줄 약속이다. 어떤 사람에게는 무시당하지 않게 해줄 힘이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누구에게도 부탁하지 않고 살 수 있게 해줄 독립이다. 그래서 소비 습관만 고치라는 조언으로는 마음의 문제에 닿기 어렵다. 성경이 말하는 나눔은 돈을 나쁘게 여기기 때문에 버리는 행위가 아니다. 생명과 미래가 돈에만 달려있지 않다는 믿음을 몸으로 연습하는 일이다. 나눌 때 사람은 통장의 일부만 내놓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나의 주인은 아니다 라고 고백한다. 반대로 무책임한 소비를 자유라고 부르지도 않는다.
맡겨진 것을 돌보고 가족의 필요를 준비하는 일 역시 사랑의 책임이다. 돈이 내게 약속해온 가장 큰 안심은 무엇이었을까? 가진 것을 나를 지키는 성벽이 아니라 삶을 돌보고 나누도록 맡겨진 선물로 바라볼 수 있을까? 칭찬을 들으면 마음이 밝아진다. 내가 한 일이 누군가에게 닿았다는 사실은 기쁘다. 인정받고 싶은 마음 자체는 이상하지 않다. 사람은 관계 속에서 살아가며 서로의 수고를 알아봐주는 말은 삶을 지탱하는 힘이 된다. 그러나 인정이 기쁨을 주는 것과 인정이 없으면 존재할 수 없는 것은 다르다. 좋은 반응이 있을 때만 자신을 받아들일 수 있다면 삶은 거대한 평가장이 된다. 말을 하기 전에도 상대의 표정을 계산하고 일을 마친 뒤에는 결과보다 반응을 먼저 확인한다. 칭찬은 오래 남지 않고 비판은 마음에 깊이 박힌다. 온라인 공간은 인정의 숫자를 눈앞에 보여준다. 누가 보았는지, 몇 명이 반응했는지, 이전보다 얼마나 늘었는지가 곧바로 표시된다. 숫자는 편리하지만 사람의 가치를 재는 단위가 되기 쉽다. 반응이 적으면 내가 투명해진 것 같고, 다른 사람의 관심이 옮겨가면 버려진 것처럼 느낀다. 인정을 갈망하는 마음에는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이 숨어 있다. 스스로 내린 판정만으로는 불안해서 다른 사람의 입을 통해 확인받으려 한다. 그런데 사람들의 평가는 계속 바뀐다. 오늘 나를 높인 사람이 내일은 실망할 수 있고, 한 집단에서 장점이었던 것이 다른 곳에서는 흠이 될 수도 있다. 성경은 인간의 가치가 자기 능력이나 타인의 박수에서 시작되지 않는다고 말한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다. 이는 사람이 하나님과 같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을 드러내고 그분과 관계하도록 특별한 존엄을 받았다는 뜻이다. 가치는 성취 뒤에 붙는 보너스가 아니라 창조 때부터 주어진 선물이다. 하지만 인간은 창조주의 시선보다 서로의 시선을 더 믿었다. 인정은 쉽게 우상이 된다. 사람들의 반응이 나를 살리고 죽이는 최종 판정이 되기 때문이다. 그러면 타인을 사랑하기보다 이용하게 된다. 상대는 함께 살아갈 사람이 아니라 내 가치를 확인해 줄 거울이 된다. 예수의 길은 달랐다. 사람들의 환호가 커졌을 때도 그것을 붙들기 위해 사명을 바꾸지 않았고, 모두가 떠났을 때도 사랑을 포기하지 않았다. 십자가에서는 사람들에게 버림받은 것처럼 보였지만 바로 그 자리에서 버림받을 인간을 품었다. 복음은 남들의 말은 신경 쓰지 말라한 무심한 조언이 아니다. 더 깊고 변하지 않는 판정을 들려준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죄인을 찾아 받아주었다는 판정이다. 그 사랑은 성과가 좋을 때 시작되었다가 실패할 때 취소되는 계약이 아니다. 그 사랑을 믿게 되면 인정은 여전히 기쁘지만 생명줄은 아니게 된다. 비판을 모두 무시하지 않으면서도 그 말이 내 존재의 전부가 되지 않게 할 수 있다. 칭찬을 감사히 받되 그것을 계속 공급받기 위해 자신을 꾸미지 않아도 된다. 인정에서 자유로워지는 일은 사람의 말을 듣지 않는 완고함과 다르다. 타인의 평가는 때때로 내가 보지 못한 모습을 보여준다. 잘못을 지적하는 말은 아프지만 성장을 돕기도 한다. 문제는 그 말을 분별해서 듣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인 최종 판결로 받아들이는 데 있다.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사람은 나는 틀릴 수 있지만 틀렸다는 이유로 존재 가치가 사라지지는 않는다고 말할 수 있다. 그래서 변명으로 자신을 지키는 대신 잘못을 인정할 수 있다.
칭찬 앞에서도 성과가 자기 전부는 아니라고 말하며 감사할 수 있다.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는 것 같은 날에도 나의 가치는 여전히 남아 있을까? 그 대답을 믿게 된다면 누구 앞에서 조금 더 나답게 설 수 있을까?